말씀 주번에는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한번 저를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이어서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되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대명령,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소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소금을 가져다 소재로 쓰신 건 바로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에 그 소금을 소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고 짠맛을 내라라는 그와 같은 가사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소금이 가진 특성들을 쭉 나열해 놓고 소금처럼 빛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연실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교회는 소금 언약으로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며, 즉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부어지지 않는 자들,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도로서 소금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너의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토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난 죄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의 실체가 이와 같은 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만들었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 거기에 가입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불이, 그 언약의 실체가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 용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기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 즉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의 바로 원형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뭐라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옵니까? 유언이다라고 나오지요. 바로 헬라어로 디아데케. 자, 이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유언한 자가 죽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그 유언이 무엇으로 유언을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언약의 체계를 맺었습니까?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뭐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유언의 효력이, 그 언약이 효력을 잇고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 피 언약인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바로 이 언약의 그림자 안에 다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바로 그 언약,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포도주 틀을 밟으심으로써 자기의 몸에 자기의 피를 뒤집어 쓰신 그 포도주 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뒤집어 쓰신 낙이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피 언약의 구체적인 그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의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며 그 모든 언약의 원형이 바로 소금의 언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죽어야 할 자를 건져내는 피의 언약,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실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게 소금이 담고 있는 의미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십자가, 그분의 저주받은 삶, 그분의 불의함을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 순환의 삶, 이 전체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죽으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죽으라니까 여러분들 자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죽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소금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너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여서 너를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냔 말이에요. 응? 얼마나 내 삶이 소금이 되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냐고요. 소금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특성들만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거에 다 혈안이 되어서 소금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팟캐스통에다가 미꾸라지를 한 대박 집어넣고 미꾸라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소금을 한 대박 쳐보십시오. 미꾸라지들이 살라고 발버둥 뛰면 뛸수록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전부 다 토해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소금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이는데 그 소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재생하는 역할, 치료하는 역할,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애차, 죄라는 더러운 균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소금이 진짜 안에서 녹아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결국 그 죄가 죽으니까 사망이 죽어버리니까 뭐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싹 트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금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국 죽어야 산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논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이 되려고 온갖 종교들은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에? 내가 소금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소금처럼 소금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호미스들한테 빵 나눠주고 호미스들한테 옷 벗어서 옷 주고 그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제가 언제까지 풀어드려야 될까요? 안 풀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어기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 행위를 벌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하는 일은 선행이지만 내가 먼저 앞서서 가려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음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자체를 저는 막는 것이지 여러분들보다 구제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시래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와 같이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해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보려고 엄한 짓들만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들 엘리사가 뭐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 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나면 어떠합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더러운 물에 물을 무엇을 갖다 넣습니까? 야,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에다가 뭐 하죠? 그 우물에다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맑아져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뭐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아프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에서 요거 한 구절만 딱 가져다가 어떤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다 소금 넣으면 정제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지금 이것은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러운 물 절대로 정제될 수가 없는 너희들이지만 소금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들은 더러움 속에 녹아버려서 너희들을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너희들이 이제 죽음이 아닌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뭔 소금의 특성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만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쫓아서 전부 다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숲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나무만 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웅장하게 있는 숲을 바라보기에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를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바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구덩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으로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어떤 구별된 자들에게 먹히지요. 어떤 구별된 자들만 이 떡을 먹는다고요. 어떤 구별된 자들만. 소금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만 그 소금을 먹어요.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소제라는 제사가 있죠. 자, 이 소제는 뭘로만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식으로만, 그러니까 밀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밀. 자, 6월절 3일 후에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금을 친 소제만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유일하게 그들은 소제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린 나머지를 뭐를 해서 먹어요? 떡을 해서 먹습니다. 그 밀로. 그런데 그 밀 안에는 이 소제를 드릴 때 6월절 3일 후에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안에 거기 안에 뭐를 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해요. 누룩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라고 얘기를 하죠. 죄. 그래서 이 소제에는 그 곡물을 드리는데 그 곡물을 드릴 때는 뭐를 넣는다고요? 소금을 넣는다고요.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곡물을 가져다가 빠사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넣고
빻아가지고 그것을 떡을 해서 먹어요. 그러면 뭐를 먹는 거예요? 뭐를? 소금을 먹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그 떡을 먹어야지만이, 그 소금을 먹어야지만이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생이 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어제 12시까지 TV를 봤거든요. 재밌는 영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재밌는 TV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축구도 야구도 전부 다 낮에 했던 거 리바이벌에서 나오더라고요. 골프 틀어놔봤자 자치기 하는 거, 누가 몇 번 쳐가지고 몇 번 만에 공 들어가는 거.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중 격투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중 격투기를 참 좋아합니다. 피 터지는 거. 한 사람이 KO 당해서 꼭 전기구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그 링 위에서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몸 떠는 거. 그걸 보면 쾌감을 느껴요. 사이코죠. 그것도 어제 안 했어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을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뭐를 그렇게 보셨기에, 뭐를 그렇게 보셨기에 전부 다 이렇게 피곤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좀 짧게 합시다. 오늘은 제발 좀 일찍 끝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오늘 12시 반까지 하려고 했던 거 12시 15분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지금. 저희 오늘 이거 못하면은 제가 이거 다음 주 아니 새해 금요 예배 때 다시 이 소금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아요. 근데 많은데 오늘 12시 반까지 저 작정하고 왔어요. 배고프면 떡 드셔도 돼요. 떡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드시면서 설교 들으라고. 예? 오늘 작정하고 앉으셔야 돼요. 2시간은. 근데 제가 일찍 끝내드릴게요. 눈망울들이 너무 빨리빨리 좀 끝내주세요 하고 그냥 초롱초롱하니 그 누돌프 샀으면 눈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니 애처로워서라도 제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신 집중해서 바짝 제가 지금부터 딱 20분 남았어요. 20분 안에 제가 끝낼 테니까 바짝 해서 집중해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건처럼 잘생겼어야지 나를 쳐다보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맥추전날, 맥추절이 뭐예요? 이 오순절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맥추절날 뭐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이삭은 뭐예요? 보리죠, 보리. 그 하나님 앞에 보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전부 다 소금이 들어가긴 하나, 이 소재만큼은 그 어떤 것도 가미가 되지 아니하게끔 이 소재만큼은 그 곡식에다가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드려요? 비둘기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고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소금 없이 고기 뜯어 먹으라 하면 못 먹습니다. 간간해야지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곡식은 짜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양식은 지금 너희들이 먹어서 너희의 배를 배불리게 해주는 것이 참된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먹지 못하는, 너희 입에 쓰고 너희가 먹지 못하는 그 양식이 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싹트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제사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하여 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릴릴랄라 춤추고 즐기는 그와 같은 날이 아니에요. 왜 나무 생일에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날뛰냐고요. 올 한 해는 날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어차피 쉬는 날인데. 근데 왜 좋아하냐고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24일만 되면 눈 내려서 발 실어서 강아지가 뛰어댕기듯이 그렇게 왜 그렇게 뛰어댕기냐고요. 네? 왜 1년 365일 속에서 사카탄신일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치든지 말든지 등불 켜져 있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둔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냐는 사람이나 왜 전부 다 이렇게 날뛰냐고요. 이날이 뭔 날인데요. 지금 그 예수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요. 먹고 마시면서 흥청흥청 살아고요. 여러분들 출산율이 제일 높아지는 날이 25일이에요.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날이 12월 25일 날이라니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네요. 우리 너무 순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약의 싹시 무엇인지를 헤롯이 뭐합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네? 진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짜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 살아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내더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움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계획한 그 일은 그 어떤 것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냥 즐거워할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그 소금이 되신 그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의 옛 자아를 죽여서 내가 원하는 그 소금 만들어 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부정한 재물인 우리에게 쳐져서 우리를 정한 재물로 만들어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그 소금이 재물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정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서 소금의 삶이 전가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연합이 되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또다시 재현이 되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재에서도 다른 번제에서도 다 소금을 칩니다. 그런데 소재에 친 소금은 그대로 떡으로 만들어져서 아론과 그의 후손 즉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물이 아론과 대제사장이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그 떡을 주시는 거예요. 소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장 10절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뭐를 줘봤자 모른다고요? 진주를 던져줘봤자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들만 그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떡을 감사함으로 받아먹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막들이 어디예요?
회막들은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소는 누가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소금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만 나타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에 들어있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6장과 역대하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을 친다라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칠 때 어디다 칩니까? 네? 우리가 재수 없을 때 재수 없는 사람 집에 왔다 가면 야, 대문에다 소금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야, 대문에다 소금 한 줌 갖다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소금을 치신 것은 저놈들 참 재수 없는 놈들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소금을 치신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을 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내가 만들어 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금이 뿌려진 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절대로 융화가 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을 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양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 성소 안에 들어있던 떡상에 있던 바로 이 떡, 이게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이 떡이, 이 소금의 떡이 바로 우리에게 먹히는 것이고 그 먹혀진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바로 소금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 예수의 비어짐, 예수의 부인당하심, 예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소금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잖아요. 바로 그 소금이 창조하여서 낳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소금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인됨과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나타남으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걸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비워지게 되는데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착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하고 그걸 발각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비워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잘못을, 여러분들의 치부를 자꾸 감추려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면 인격체, 인격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이야, 전부 다 그 가면을 쓰고 자기를 위장하여 숨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선행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뭐예요? 가증한 일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금을 통하여서 그 가증한 것,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추어 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추어내서 아 나는 부정한 자가 맞구나. 아 나는 남들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자기 부인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10분 남았네. 아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지만 그 잘못된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워내고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이것은 착한 일, 이것은 나쁜 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구분지어서 그것을 정죄함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죄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 형제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소금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뭐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금은 여러분들 손에 상처가 났었을 때, 발에 상처가 났었을 때 바닷가에다 바닷물에 손과 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시립죠. 네, 시려워요. 아프단 말이에요. 따끔따끔해요. 피부가. 그런데 곧장 그렇게 따끔따끔했던 피부가 아니 몇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가 저도 천상 전라도 사람입니다. 머릿속에서 고실고실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이 피부가 바닷가에서 딱 나오면 상처났던 곳이 뭐예요? 이제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고실고실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여기가. 에?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비록 나의 치부가 나의 죄가 들추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결국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내고 나를 다시 재생해서 나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힘과 그와 같은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부를 들춰낸다고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감싸주지를 못하는 거죠. 자식을 이렇게 쪽팔리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쪽을 줘버리면 쓰겠습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 맞소? 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은 정말 나를 생명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 그것을 아는 자가 구별된 자이고 그 구별된 자가 결국은 자기 안에서 싹 터져가는, 사라져가는 그 생명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에 말씀에 붙어 있습니까? 혈류병 환자가 여러분들 누구를 만져요? 예수님을 만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금은 무엇을 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딱 만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즉 자기에게서 뭐가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니다. 내에게서 분명히 무엇인가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나간 거예요? 소금은 결국 뭐를 흡수해요? 소금은 여러분들 물을 흡수하죠. 물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소금이 나가고 내 그 소금이 그 녹아진 소금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혈루증을 아는 이 더러운 부정한 자가 혈루증을 아는 이 부정한 자가 그 소금을 만지면 그 소금은 즉시로 뭐 하게 되냐면 그 더러운 죄를 쑥 하고 빨아들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을 물에다 놓으면 그 소금이 물을 쏙 빨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신 거예요? 소금으로 오셨죠. 그 소금이 그 저주의 물을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 혈루증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나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무엇인가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간 거예요? 지금 생명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빨아들이고 이 세상의 죄가 거두어지니까, 저주가 거두어지니까 죄와 저주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저주가 뭐였습니까? 뭐가 저주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저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에? 건강하지 못한 것도 저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저주의 근원적인 원인을 딱 놓고 보니까 뭐예요?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그 사망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망을 거두어 가시는데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그 소금 안에 맺어져 있는 자, 그 유언장에 쓰여져 있는 자, 그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유언장에다가 여러분들 유언하여서 쓸 때 아니 자기 새끼 이름 거기다가 적어놔서 야 큰아들한테는 뭐 준다, 둘째 아들한테는 뭐 준다, 셋째 아들한테는 뭐 준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유언을 작성을 해놓지. 길 가는 애기가 너무 이뻐. 야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김나온이에요. 그래? 내가 너 내 유언장에다가 써놓게. 김나온. 내가 죽으면 어디 땅 몇 평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 부모 있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그 유언장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자도 그 유언장 안에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딱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이 소금 언약에 맺어져 있는 자만, 그 소금이 뿌려져 있는 자만 여러분들 그 유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뭘 소금이 또 돼서 뭘 또 이루시려고요? 네? 소금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모시는 그 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소금이 되어서 또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너 신, 너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 어? 너 2%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너 2% 부족해서 내가 좀 채워볼게 거기다. 그게 진짜 신입니까?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우리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먼저 이루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룬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자라니까요. 저도 참 완벽을 꿈꿉니다. 제가 유형 검사했었을 때도 참 한국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 유형 속에서 하나입니다. MBTI 검사를 했는데 ENTP라는 이 성격 유형은 외국 사람들에게는 흔히 잘 나타나지만 이 동양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완벽에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누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완벽하냐? 그러면 집불도 완벽하지도 못해요. 내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그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주고 싶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편지를 써서 그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시를 써서 그렇게 나만의 일기장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내 품을 떠날 때 그 아들에게 진짜 남겨주고 싶은 것은 그 아버지가 너를 키워오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써왔던 아버지의 일지를 그 아들한테 주는 것이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꿈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엄마 작심삼일 서장 쓰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또 썼다가 오후에 이제 3개월이 뭐예요? 6개월 만에 썼다가 이게 이제 2의 배수가 되더라고요. 2의 배수가 이제 어느 날부터 3의 배수가 돼요. 네? 한 권이 안 만들어져요. 한 권이. 그러면서 나는 완벽을 꿈꾸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보려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놓여져 있을 때만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은 잘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딱 찍어내놔서 창의력은 상상력은 기똥차요. 시작은 잘해요. 근데 끝이 항상 흐지부지예요. 흐지부지. 온데간데가 없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이 엘은 엘로힘 하나님 앞에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엘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곧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다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찬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